오늘 신명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원래 원어에서는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들. 왜 복수 형태죠? 말씀이에요, 말씀들. 그래서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죠. 말씀 이상하네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도 말씀, 여기서 왔거든요. 말씀의 뜻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신명기는 왜 복수 형태로 쓰였을까? 말씀들이라.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죠? 이 신명기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이를 먹고 또 힘들면 말씀을 많이 까먹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젊을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으면 외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 뜻이요. 신명기 마지막 장면인데 오늘 읽으신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7절일 것 같아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에게 입새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구절이 굉장히 좋죠. 좋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왜 이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그냥 마냥 좋으세요? 나이 먹어서 쉽게 말하면 눈도 흐려지지 않고 힘도 세지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바랍니다. 근데 오늘 7절 본문 읽으시면서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옛날 목사님 질문하시네요. 또 뭐 발견하셨어요? 모세가 죽을 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기력이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맞잖아요. 눈이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이 7절 본문 9절 안에 아니 죽을 때 왜 기력이 더 좋아져야 되고 눈이 흐려지면 안 되나요? 이게 와 닿으세요? 이걸 가지고 목사들 설계할 때 이렇게 축복 설계하는데 이건 저도 원해요. 그런데 그럼 죽을 때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런 죽음을 앞두는 분들이 어떻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상한 질문 던지나요? 그러면 반대로 말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변명거리가 뭐예요? 우리는 기력이 좋지 않아요. 눈이 흐려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맞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힘이 있는데 죽으래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을 교회 다녔지만 이 본문 하나 읽으면서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주님 저에게 기력을 주시고 눈이 좋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지 하는 제가 눈이 흐리지 않고 내가 인생의 최고일 때에 저를 불러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시나요? 왜 그런 기도를 안 하셨어요? 내가 최고일 때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세요. 오늘 하나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장면에서 요단강 앞을 두고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후에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하고 이제 내가 수없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힘도 있고 눈도 흐르지 않은 하나님이 너 산에 올라와 그리고 죽으래요. 하나님 저 아직 힘 있어요. 능력 있어요. 눈 좋아요. 그런데 죽으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기력이 없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이 세다고 눈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120살 죄송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었는데 왜 죽으라고 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걸 듣고 나서 멈춰라고 했을 때 아멘을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아직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아멘이 안 돼요. 내가 힘이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인생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때 부르셨을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앞두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한번 모세 사람을 살펴볼까요? 잘 아실 거예요.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 흘렀어요. 근데 바로가 희한하게 이놈들이 노예들인데 막 인구가 늘어나요. 근데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잊어가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아멘이라고 말해요. 왜? 모세는 살았으니까. 그럼 빗장 먹고 말해볼게요. 그럼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 아이는 모세야. 그래서 오늘 요괴배처럼 하나님의 죄를 주셔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모세를 살려줬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다른 죽은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보셨냐고. 그 생각 못 해보셨죠? 하실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내 가정, 내 아이는 잘 되면 돼. 하나님 은혜로. 내 아이는 잘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살면서.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기엔 이 상황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아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벳이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살려서 바로 공주의 마음을 은혜를 허락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볼 때는 왕자가 되었으니까 개천에서 용난 사람 맞죠? 근데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과 생긴 게 다릅니다. 동남아도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이 같아요? 비슷할 수 있으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자기 권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런 왕자에 서었지만 여러분 그 모세는 노예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개체에서 올랐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과정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모세가 자라서 누굴 죽이죠? 자기 동족을 무시하는 감독관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왕족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모세가 우리가 볼 때는 거칠에는 왕자였지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죠.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세가 원했어요? 아, 모세가 태어날 때 원했죠. 나는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들 아들은 다 죽고 난 살아서 왕자 살 거야 계획했나요? 그런 한 번도 인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왕자로 산 것은 자기의 뜻이었습니까? 엄마가 심어바람 한 거죠.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원치 않았던 40년을 왕자상으로 산 거고 어쨌든 그 유모가 엄마였잖아요. 요게벳의 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받았겠지 나름대로.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인데 나는 또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감독관을 죽였는데 이제는 내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럼 누가 이걸 계획한 거야?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있잖아요. 믿기 전에 이런 정체성에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노예든 애국 사람이든 살아면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려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말씀드리면 아멘 했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뭐예요? 아니래요. 그럼 내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러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시나요? 안 된다니까요.
정체성이 흔들린 인생을 맛보게 된다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 불러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씀 전혀 안 했어요.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한테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요. 그럼 오로지 자기가 겪어야 될 고통은 모세예요. 배운 것도 있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걸 알겠는데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살아가는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아들 2명 낳는데 그 이름 안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아들 2명이었어요. 게르솜이라는 아들 낳았어요. 게르솜 뜻이 뭐냐면 장남 이름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난 누군지를 모르겠다. 내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갔는데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에는 애굽 사람이었냐 히브리였냐 헷갈렸어요. 근데 미디안으로 넘어와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그럼 내 애굽 사람인가? 그럼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혼란을 겪는 게 맞다고요. 내가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고 난 누구야?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때로는 내가 그런 뭐 왕자의 상을 했지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양처해줘. 두 번째 아들이 뭐냐면 엘리에세라는 뜻이에요. 이게 뜻이 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굽에서 왕자 생활했지만 그건 죽음이었구나. 내가 지금 왕자에서 신분에서 벗어나고 지금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네. 그러니까 조금은 시간이 가니까 모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금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거죠.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시간의 여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신앙의 여정입니다. 불수도 보고 깨져도 보고 세상에서 난 누군가 고민도 해보고 점점 내가 누구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80세 되는 그 노인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젊을 때는 안 부르셨어요? 힘이 세고 능력 있고 했을 땐 부르지 않으시다가 왜 지금이요? 왜 초라하고 아무 힘도 없고 양치인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거 뭔지 아세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세야 돼요. 눈이 흐려지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힘 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 빼. 그게 80년이었어요. 80년. 맨날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양치고 애들 키우는 거죠. 그럼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신앙생활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렇게 80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게 여러분 그게 대단한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애들 키우고 매일 부닥거리면서 나이 먹어서 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이제 뭔지 알겠어? 네가 누군지? 그때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힘이 셀 때는 아무리 힘 빼라고 해도 그냥 안 빠져요. 해보세요. 힘 빠지나. 나이 먹고 눈이 흐려지고 기운이 없어질 때는 그때는 힘이 좀 빠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면 80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 뭔지 아세요? 계속 거절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애굽에서 거절당하는 인생. 미단에서도 그 인생이잖아요. 난 누군가.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꿈꿔왔던 모든 일들이 거절당하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거절당하셔야 돼요. 내가 친했던 친구들이 나를 거절해야 돼요. 내가 어제는 친했어요.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희덕거렸단 말이에요. 좋았죠. 그런데 어떨 때 거절당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때요. 그땐 거절당하기 시작해요. 또 예수 한번 믿어볼래? 너 왜 그래, 기집애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이게 끝이 아니야.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좋게 사람들하고. 그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거절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오늘 모세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한 고독. 그래서 8살 때 부르시잖아요. 딸기 나무에서, 그죠? 호렙산에서. 그랬더니 모세가 질문 던져.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다 뭔지 아세요? 나는 나야. 저는 다 많으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여러분 모세는 그걸 느낀 거예요. 내 인생의 80년의 세월이 주인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화가 나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이 터덜터덜 맨날 하는 게 양치고 애들 키웠던 그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나다. 처음과 끝이야. 그럼 그거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잘나 보여서 뭔가 이뤄내고 내가 뭐 잘해서 뭐 누가 나한테 기쁨이 되고 물론 인생이 너무도 있지만 그럼 그게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힘들어도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인생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모세가.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바로한테 하니까 거부하잖아요. 왜? 막상 그래도 머리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럼 가장 바로는 자기가 같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럼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가족이에요. 날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바로한테 가요. 도망 나왔던 그 자리에 나를 다시 보내요. 근데 도망하긴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다시 그 자리로 가래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핍박하고 내가 멸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 다시 가래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삶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너 외면하지 마, 말씀합니다. 네가 그 자리로 가. 널 묘했던 사람한테 가. 널 질투했던 사람한테 가. 그 모세가 그걸 80살 때 조금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한테 갔더니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깨닫지 못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어 했더니 예수 믿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에요. 바로가 어떻게 하죠? 저항하잖아요. 왜? 바로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모세는 좀 깨달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과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도망가 있어요. 이끌고. 끝까지 바로가 쫓아오잖아. 죽이려고. 그게 인생이라고요. 인생이라. 그런 과정을 홍해 앞에서 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내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절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장면을 쭉 봤지만 그러면 마지막 장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해피엔딩이에요? 뭐가 행복한 삶이죠? 뭐가 기쁨이 되세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반석 2번 쳤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배웠죠?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모녀하다고 평가하고 대면할 자로 평가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끝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자라고 그러면 고백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모압 평지 어디냐면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올려 보내서 왜 산에 올려 보냈을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을 보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좀 지독하시죠. 좀 보이지 말지. 여러분들 인생을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거죠. 쭉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다시 한번 하시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멈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어디서 죽어. 너 갈 수 없어. 그러면 우리 반응은 뭘까요? 화나죠. 근데 모세는 화를 안 내요. 제가 모세의 마음을 비행해 볼게요.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 여기서 죽는 거예요. 1세대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1세대들이 누구냐면 모세가 애국 때부터 끌고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고생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강해를 같이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은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낸 건 이거예요. 너 이들과 같이 갈 수 있어? 잘 해석하세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들과 끝내.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사람들이 축복받겠죠. 우리 지도자, 우리 영도자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약속 이뤘던 우리 모세님. 하나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끝내. 그랬더니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말씀대로. 모세는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보다 말씀드려요.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죽는 거예요. 내가 이동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말씀이 계시면 전 죽어도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영광스러웠던 것, 고난, 고통, 외로움, 욕 내가 다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 생활 아시죠? 모세한테는 못해도요. 아니 하나님한테는 못해 누구한테 못했어요? 모세. 미리암하고 누나도 아론도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어달라. 그런데 반석 2번 쳤다고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어떨 때? 최고일 때. 최고일 때. 6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이게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던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실래요? 멋있잖아요. 뭘 그리 미련을 두시고 뭘 그리 세상에 엄청난 것을 담고 가시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 눈과 시선이 매몰되어서 나는 외로우면 안 돼, 고독하면 안 돼, 욕먹으면 안 돼, 좋은 것만 품고 가시겠어요. 그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점점 멀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예수와 가깝게 함께 가셔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혼자가 되실 겁니다.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일찍 끝나네, 그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염을 3번 해봤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식들 있잖아요. 근처에도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염 좀 해달라고. 근처에도 안 와요. 시신 앞에.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옆에 있을 것 같죠? 만족할 것 같죠? 내가 사냈던 손자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앞에서 만질 것 같죠? 안 그럴걸요. 다 도망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모세가 이렇게 되는 건 12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과정도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외면당하고 내가 누구인가 고민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잘 겪으시면 여러분들 최고일 때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저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 병원에 누워있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일 때 불러가 주세요. 이거보다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예.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뜻이 뭐라고요? 말씀이 들으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구나. 아직도 7절 보시면서 하나님 저 뭐예요? 건강하게 뭐 이렇게. 그래, 그때 데려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모세는 120년의 시간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아직 아기인 분도 있고 청년의 분이 있고 또 어른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최고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되어지고 외면당하고 욕도 먹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길일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신명기 34장에 있었던 5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와 우리 마지막 삶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